창세기 44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이제 거의 요셉이 계속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자루에다 처음에는 돈을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불안한 거예요. 그 돈을 집어넣었을 때 시몬을 이제 볼모로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시몬을 놓치고 왔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 두 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첫 번째는 요셉을 잃어버렸고, 이제 시몬이 볼모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돈을 다시 두 배로 가져가라. 저번에 받아온 돈에다가 새로 돈을 집어넣어서 두 몫을 가져가서 양식을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갔더니 갔는데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냐민이라는 이 막내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얘를 안 들어오면은 곡식 사러 못 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들이 두 명까지 이러는데 어떻게 또 이 베냐민까지도 나한테서 뺏어가려 그러냐. 얘까지 이러면은 내가 머리가 희게 되어서 수월 죽음에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수월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다가 옛날에는 굉장히 비겁하고 자기 어떤 책임 안 지려고 그러고 자기만 챙기고 이기적이고 그랬던 자예요, 유다는. 근데 이제 장자의 반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앞에 제일 그 루벤도 이제 어떤 나쁜 짓을 해가지고 제외가 됐죠. 그리고는 시므온도 이제 사실은 장자권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애가 레위예요. 근데 레위까지도 제외가 됐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하몰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과 하친을 하기를 원했는데 아버지 말을 거역하고 이 세 명이 가서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 디나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거짓 약속을 하고 그 사건으로 할례 받고 있는 틈에 다 죽여버렸어요. 이 사건 때문에 이 루벤과 시몬과 그다음에 레위를 장자권에서 박탈시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유다인 거예요. 근데 이 유다도 그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수아라고 하는 여자가 결혼해서 애를 낳고 오난을 낳고 셀라를 낳았는데 이 두 명이 다 죽어요. 하나님 진노 받아서 죽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셀라는 너무 어려가지고 결혼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형사치수법에 의해서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걸 변복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죠. 그래서 이제 애를 낳습니다. 그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또 베레스와 세레라고 하는 애들 낳죠. 이런 가정 속에서 유다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이들이 요셉은 총리가 돼 있고 자기 밑에 있던 그 11명의 아이들은 이제 양식을 사러 갔던 거죠. 양식 사러 갔는데 요셉은 다 알지만 요셉의 어떤 의도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그리고 아우가 있느냐, 이게 안 온 애가 있냐 다 알면서 질문하는 거죠. 모른 척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질문하니까 그럼 그 아이를 데려와라. 데려오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자루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덕으로 몰아주면서 그 얘기를 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돈을 두 배로 해가지고 가서 시몬을 볼모로 잡은 걸 이제 풀어주죠. 그렇게 하고는 가는데 이번에는 또 뭔가 트집을 잡아야 되니까 베냐민 자루 속에다가 그 은잔을 집어넣는 거예요. 은잔 이게 뭐 어떤 점치는 도구 같은 건가 봐요. 근데 그 은잔을 집어넣고는 자기 시종한테 그거 집어넣으라 해놓고는 추격을 해가지고 따라오는 거죠. 따라와서 너희들이 왜 이 잘해줬는데 막 가서 집에 와가지고 음식도 베풀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배은 만덕도 유분수지 우리 주인의 그 잔을 은잔을 점치는 데 쓰는 그 귀한 거를 함부로 훔쳐갔느냐 이렇게 뒤집어 씌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다가 뭐랍니까? 우리 그럴 리가 없다. 만약에 여기서 발견되면 걔도 죽겠지만 우리 전체도 종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풀어보니까 베냐민 자루 속에 은잔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게 만약에 이제 아버지한테 가면 큰일 나잖아요. 딱 자기가 말했던 거 그대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한테 뭐 전혀 그 리더십 발휘도 안 하고 장자의 어떤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예를 들면 어떤 권리 의무도 안 하고 심지어는 이제 거짓말까지 하고 이랬던 유다거든요. 근데 바뀌었어요. 유다가 아버지한테 뭐라 했습니까? 데려올 때 만약에 내가 이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내 목숨을 걸겠다. 내가 거기 벌무로 있고 베냐민은 꼭 데려오겠다고 약속하고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유다가 나서잖아요. 유다가 나서서 우리 전체가 이 발견이 되면은 전체가 노예가 되겠다니까 요셉이요. 아 그거 아니다. 그 자루에 들어있는 애만 걔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의도 다 된 거죠. 요셉의 마음 속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있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형제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지 이 형들의 마음이 너무나 육신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아주 그 강교한 그런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그대로면은 용납이 안 되죠. 요셉의 마음은 이 형들의 수준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바뀌었어요. 유다가 딱 나옵니다. 내가 대신 있을 테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왔다. 만약에 이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하고 베냐민은 같은 지금 하나가 돼 있다. 이 아버지가 분명히 돌아가실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졌죠. 베냐민이 지금 유다한테 있어 갖고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 때문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형제들 간의 모습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 지식 알아서 아무 소용 없어요. 뭐 할 거예요? 뭐 그렇다 이런 뭐 성경 많이 아는 것밖에 되겠어요? 아무런 득이 안 돼요. 이게 내 삶 속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벌어져야 돼요. 그거를 복음으로 나타내줘야 돼요. 이게 정의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윤리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적인 관점에서 전개가 돼야 돼요. 이게 그래야 진짜 내가 복음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저도 감당할 수 어려울 수 있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 유다가 돼 보세요. 가령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내 지금까지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렇게 동생을 위해서 동생이 아니죠.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나를 버릴 수 있냐. 이제 이런 것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응답에 대한 부분입니다. 진짜 응답은 하나님 주신 거죠. 자, 오늘 이 주제예요. 요셉의 형들은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부모 밑에 자랐던 요셉은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차이가 뭐가 있냐 이거죠.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우리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서론적으로요. 자,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킵니다. 이거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킵니다. 이거 변할 수가 없어요. 1.1획도 틀리지 않다 그랬죠. 시건하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 인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이란 말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안 한다는 얘기예요. 말한 거는 반드시 지켜요. 우리가 이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때그때 다르게 믿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요 딱 해놓고는 틀린 얘기 자꾸 합니다. 거짓말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상황 따라서 막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얘기하면 그대로 지켜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뭐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약속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능력이 한이 없습니다. 자,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고 능력은 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분입니까? 자,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내용, 우리라고 하는 내용을 주관하십니다.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맘대로 살라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 손에 잡혀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자꾸 가다가 실패하고 돌아와야 돼요. 맞고 갈래, 제대로 그냥 갈래, 이거예요, 말하자면. 엄청나게 맞고 네가 정신 차릴래, 그냥 갈래,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자, 이것 딱 보세요. 언약은 반드시 지키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 나를 딱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여기서 잔머리 굴리고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형들의 모습 아닙니까? 보세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이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요셉은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 알았어요.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는다. 능력이 한이 없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걸 딱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요셉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뭐가 똑같아요? 응답 받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무응답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지금도 응답의 사람이 있고, 지금도 무응답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 안 믿어서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응답이 되냐 하는 거 알아야 되겠죠. 응답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 자, 어떻게? 첫째는요, 개인을 통해서 합니다. 개인. 하나님 응답하실 때 개인을 통해서 응답하세요. 개인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이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면 그 언약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이루세요. 개인 언약의 사람, 그 언약이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잡았다, 그 사람 중심으로요. 아브라함 뭐죠? 언약 창세기 12장 이거 잡았을 때 아브라함 회복됐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희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 말 안 들었어요. 지 맘대로 사는 거죠. 본토 안 떠나고 친척 안 떠나고 롯 데려가고 아버지 집도 민기적거리고 25년 거기서 살고 계속 그런 식으로 안 떠났다는 거예요. 야, 가라 그랬는데 안 갔어요. 결국은 깨닫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내가 왜 이렇게 꼬인 인생이 되냐, 내가 왜 이 모양이냐, 뭐가 문제냐 했더니 친척을 버리라 그랬는데 롯을 데려왔던 거죠.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롯, 니하고 내 헤어져야 되겠다. 아무래도 네가 선택해라. 먼저 난 남은 거 하겠다. 이래가지고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딱 보자마자 불러갖고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앞으로 주겠다. 다 네 거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아브라함을 굉장히 축복해 줘 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잠깐은 그냥 결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그게 지금 뭐 하고 가냐면요, 아브라함의 주제가 바뀌어 버려요. 삶의 주제가 무엇을 먹고 살지, 이 주제에서 어떻게 하면 언약을 지키지, 이걸로 바뀐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내가 뭔가 좀 성취를 해야지, 내가 뭘 얻어야지, 내가 뭘 먹어야지, 뭘 누려야지, 벌어야지, 이런 쪽으로 자꾸 가면요, 이 복음이요 자기한테 걸림돌이 될 겁니다. 무용지물이 돼요. 나중에 그걸 깨달아 허물어져 바벨탑 인생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 그렇구나. 이 시대가 지금 복음이 없구나. 렘넌트를 살려야 되겠구나. 정말로 내가 언약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딱 어느 날 잡히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시작돼요. 이거를 모르면요 끝까지 뭐 훈련 받고 뭘 하고 별짓을 다 해보셔야 되는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되냐? 근본이 틀린 데서 시작한 거예요. 단추를 잘못 깨고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해져요. 우스꽝스러워요. 자기 딴에는 됐다고 떠 가는데 사람들이 막 웃어요. 왜 웃어요? 단추 잘못 끼워가지고 서보세요. 이상하게 되죠. 자기가 자기를 못 봐. 근데 왜 뭘 때문에 그러지? 틀린 거예요. 남들이 볼 땐 다 보여. 아, 저게 지금 잘못돼 가고 있구나. 지금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키예요. 어떻게 하냐? 개인을 통해서 응답됩니다. 개인이 언약을 잡을 때 시작돼요. 진짜로 이거 잡아야 돼요. 개인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삭이 그랬습니다. 이삭은 뭐였습니까? 순종해 버렸어요. 언약에 순종했어요. 언약은 하나님 계획인데. 야곱은요. 야곱 자체도 인생을요.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주제가 바뀐 거예요. 잔머리 쓰고 축복 받으려는 주제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는 주제로 바뀝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일러 바치고 이런 짓을 하다가 해달별 언약 잡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언약을 잡은 거예요.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뭐냐 그러면은 언약이 뭐지? 커버넌트 많이 들어봤는데 언약이 뭐지? 안 잡힐 거예요. 두 가지예요. 언약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이라 그래요. 또 하나는요. 그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라고 그러죠. 그걸.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언약의 속성이에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고 하나는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 구원이 전 세계에 확산되는 거. 그게 언약이에요. 세계 복음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 이게 언약이에요. 자, 언약을 잡았다. 이게 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 벌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 무슨 뭐가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덕 벌라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나 덕 안 받아 좋으니까 이게 내게 돼야 됩니다 하고 한 그 사람이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 한 명 제대로 일어나면요. 교회 전체 분위기 바뀝니다. 주로 우리는 뭐 합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살잖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행동까지 막 하거든요.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해버리고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래 합니까? 안 하는 그런 거 막 합니다 우리가. 그 교회가 어떤 데입니까? 내 유익을 위한 장소가 될 수 있죠. 잘못한 거래요. 언약 놓치고 교회를 왜 가겠습니까? 언약 놓친 사람들이 교회를 왜 가겠냐고요. 모르겠어요. 나는 왜 가는지. 나는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몰라요. 제일 모르는 게 그런 거예요. 언약 안 잡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가지? 이유를 모릅니다. 돈 벌려고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장사해 보려고. 근데 그런 사람 다락방에는 있겠어요? 별로 없을 것 같아. 초창기에는 좀 많았는데 요즘은 없어요. 그럼 뭐 하려고 하죠? 교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버려버리면 돼요. 언약 잡은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거 이거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성공해요. 자, 개인을 통해서 응답받고 두 번째 뭘 통해서 응답받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자 가정을 통해서 응답 줍니다. 한 개인의 응답뿐만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 다 살려요. 가문을 살리죠. 이것도 언약 중심이에요. 진짜 언약 잡은 한 명 있으면은 그 가문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이해해버리면요.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전 세계 살리자. 이게 언약인데 내가 그 언약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보이겠어요? 안 되는 현장이 보이죠. 여기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내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파수꾼이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말로 어떻게 뭐 하자 이런 거는요. 솔직히 그거는 진짜 아닙니다. 그 말고 자기 스스로 혼자 있을 때 진짜로 그게 다가오면요. 그게 진짜예요. 뭐 여러 명이 있을 때 앞에 뭐 인정받고 그거 솔직하니 별거 아닙니다. 그 말고 아무도 없는 무인도 갔을 때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뭔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음이 그게 진짜예요. 아무도 인정도 안 해주고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 떠오르는 생각 그게 진짜일 수 있어요. 왜? 이익 얻을 게 없거든.
지밖에 없는데 뭐 자기가 뭐 이거 얻을 게 뭐 있어요? 거울 보면서 야 너는 대단하다. 나는 너를 인정한다 이럴 거요? 미친 짓이지 그. 동기가 다 없어지잖아.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뭔가 인정받고 뭐 이래 돼야 기분 좋아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을 때 내가 잡히는 그게 진짜라고. 예를 들어 막 그렇게 막 외치고 막 독립을 외치고 막 정의를 외치고 이랬는데 섬에 가서 혼자 놔두니까 그거 왜 하냐 유익도 없는데 이래 되는 사람 그거 가짜란 얘기예요. 근데 그때도 진짜 뭔가 딱 잡혔다 언약이 잡혔다 이 사람 진짜예요. 그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안 볼 때 안 갈 때 남들이 모를 때 그때 진짜를 해요. 계속해요 그때. 그게 진짜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언약, 이 언약이란 걸 잡은 한 사람, 우리 가문을 생각하고 이 가정 생각할 때, 내가 이 언약을 진짜 지켜야겠구나. 이게 딱 진짜로 잡힌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파수꾼이고 사령관이고 그 사람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뭐라고 설명을 더 이상 하기가 그래요. 뭔지 아실 거야 아마. 그런 마음이 살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나타날 때 교회는 분위기 달라집니다. 현장도 똑같습니다. 그 한 사람이 진짜 현장을 품을 때 그 현장이 살아납니다. 한 나라도 똑같습니다. 진짜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딱 잡고 언약을 잡을 때 그 나라 전체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집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그래요. 대충.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통해서 성취합니까?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또 전 세계를 통해서. 자, 이제 개인과 가정과 현장이죠. 현장에서도 언약 잡은 사람을 중심으로 응답을 줘요. 이게 제일 중요한 열쇠예요. 그냥 언약의 인물. 그게 누구죠? 오늘은 현장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 현장 다 살리는 거예요. 애굽 살리고 주변 국가 다 살렸어요. 요셉 한 사람 통해서. 무슨 언약 잡은지 아세요? 해달별 언약 잡았어요. 그거 잡았는데 성취되면서 전체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이 역사 일어납니다. 전 세계가. 주변 국가 모든 사람들이 언약을 잡은다. 요셉 한 사람 통해서 성취되는 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44장을 통해서 하나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이제 본론을 좀 들어가자고요. 그러면 첫째 요셉 형들, 요셉의 형들의 상태가 어떠냐 그죠? 영적 상태가 뭔가 좀 다르죠, 그죠? 지금 다르니까 응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요셉의 형들의 상태는요, 전부 다 육신적인 상태였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보세요, 육신적인. 생각하는 것이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이제 요셉이 딱 오거든요.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우리가 저 아이를 죽이자. 그래서 우리가 저 아이가 우리가 그동안 당했던 거 원수 갚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좀 육신적인 거예요. 영적인 생각이 없어. 요셉의 형들은 그릇 자체가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걸 이제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 같은 그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이해 못하는 게 있는데 영적인 거 이해 못해요. 그래가지고 요셉의 꿈을 늘 꿈을 막 얘기했잖아요. 요셉의 꿈을 딱 들었을 때 분노합니다. 자기랑 요셉을 볼 때 이건 제 아이가 우리 동생 같은 저게 건방지구나 이래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내용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틀린 내용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꾸만 실제적으로 뭘 놓쳤어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생명을 내가 뭐 보약 먹으면 오래 살지 이래 생각했던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자기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요셉을 죽이자 이래 나온 거예요. 생명을 주관자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죽이면 죽이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잘못 인도받고 있죠. 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물질적인 유익을 따라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자, 육신적이고 영적인 꿈의 내용을 모르고 분노했어 오히려.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가 누군지 모르고 요셉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고는 결국 물질적 유익을 따라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이게 뭐냐? 뭘 놓쳤냐?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형들의 실패한 이유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상태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이었다. 결국은 누가 틈타죠? 마귀가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뒤덮어 버린 거예요. 이 형들의 수준 가지고는 세상을 못 살려요. 그 형들의 수준으로 살릴 수 있는 거는 돈 주고 가서 곡식 얻어갖고 자기들 식구 먹여 살리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형들보다 낫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나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다고 나도 똑같은데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수준이 아니라니까. 지금 적어도 이분들을 발판으로 해서 교훈을 삼아서 우리는 요셉과 같은 영적 상태에 놓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 교훈을 받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그렇구나, 나는 요셉의 형들 같은 꼬라지구나 이래서 생각하면 틀린 거 지금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요셉같이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 속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팀들입니다. 초대교회 팀들입니다. 우리가 난 부족한데, 내 생각이 또 육신적인데, 아니요, 고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갱신, 도전, 이게 항상 예배 키거든요. 월십이라고 하는 건 섬기다, 그죠? 서비스라고 하는 건 내가 섬긴다 이 뜻이에요. 예배는. 근데 예배의 실제적인 응답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갱신하고 도전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오는 것이 그거에 와야 돼요. 요셉의 형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육신적이면 안 되겠다. 영적으로 바뀌어야 되겠구나. 내가 요셉의 꿈을 보고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야 되겠다. 내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걸 알고 있어야 되겠다.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질적 유익에 따라서 요셉을 파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영적 유익을 따라서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작이 돼야 돼요. 지금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육신적이지, 응? 너 영적인 건 모르지, 너 맨날 유익을 따라 살지, 너 니밖에 모르지,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겨내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눌린다니까. 복음 안에 들어와 갖고도 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요셉처럼 살아야 돼요. 요셉. 요셉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이 팔려가지고 노예됐을 때 요셉이 함께 했고요. 또 감옥에 갔을 때 함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왕 앞에서 요셉이 항상 함께 했어요. 요셉은 자기를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자기 한 게 없어요. 전부 하나님께서 보여줄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실 겁니다. 계속 그 고백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요셉은요, 계속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열쇠가 뭐냐? 함께 하는 열쇠, 키가 있는데 그 키가 뭐냐면 기도였어요. 오직 24 이걸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24절 이같이 우리가 어떤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른 틀을 갖고 있지 않나. 정말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내가 마음으로 24시간 깨어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를 하고 있냐. 그리고 내가 올바른 언약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있냐. 갖고 있어야 돼요. 요셉은
그 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CVDIP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꿈이라 그랬잖아요. 왜? 꿈은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커버넌트는 언약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갖고 있는 꿈과 내 꿈이 일치될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작품을 남기잖아요. 근데 주로 우리 인생의 꿈이란 것이 내 육신적인 것이 돼버리면 응답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연약해가지고 삶의 응답을 중요시 해버려요. 하나님 언약적인 응답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내 삶의 응답을 더 중요시하니까 그게 동기가 돼가지고 욕심이 돼서 사망을 낳아버리는 거예요. 마귀 종로로 사는 거죠.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언약적인 생각과 언약적인 꿈으로 바꿔야 됩니다. 빨리. 그게 뭐냐 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죠? 이 언약의 비밀을 빨리 알고 24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가는 곳마다 꿈꾸는 자로서 요셉과 함께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요셉이 증거한 것이 복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니까 이걸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할 겁니다. 하나님이 할 겁니다. 누구한테 했죠? 가는 곳마다 보디발한테 했고요. 그 다음에 술 맡은 가는장, 그리고 바로 앞에, 그리고 바로의 신하, 이 사람들한테 전부 다 하나님이 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할 겁니다. 하나님이 할 겁니다. 다 성취됐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 증거한 거예요. 복음이 뭔데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 버린 거예요. 이게 요셉하고 우리 차이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요셉처럼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도 함께 하잖아요. 지금 요셉과 함께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거든요. 하면 돼요. 실제적으로 성공이 뭐라 그랬죠? 성공?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에서 성공이 뭡니까? 교회에서 성공은 내가 뭐 부서를 하나 맡아가지고 부장이 되고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또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잘 되고 부흥이 되고 이게 성공입니까? 그게 성공 아닙니다. 그럼 뭐가 성공인데요? 교회 성공이. 숫자 많아지는 게 성공 아닙니까?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우리가는 몇 명인데 부흥이 돼서 몇 명이나 늘어났고 우리는 다락방이 몇 개나 되고 우리는 지교회가 몇 개나 되고 중직자가 몇 명이나 되고 이런 게 성공입니까? 저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내 사택은 어떤 것이 있고 나는 어떤 우리 교회는 몇 평이고 이게 성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 본단 말이에요. 이거 성공 아니에요. 성공 아닙니다. 진짜로 성공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건 성공 아닙니다. 그럼 뭐가 성공인데요?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언약의 방향을 맞췄는가 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우리 교회는 10평도 안 되고요. 성도는 10명도 안 되고요. 나는 차는 없고요. 아예 초라하게 살고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여건이 안 되고요. 기간도 부흥도 안 되고요. 그래도 성공일 수 있어요. 왜요? 진짜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계획을 잡았고요. 정말로 언약을 믿고 있고요. 성도들 전체가 제자화되어 있다면 성공입니다. 숫자 상관없어요. 그럼 진짜 성공 아닌 거 어떤 거냐?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이 사는 교회. 그럼 뭔 교회죠? 아까 말한 그런 거 관심 있는 교회요. 하나님이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오늘날 대형 교회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많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교회 크고요, 평수 넓고요, 숫자 넓고요, 많이 모이고요, 막 여러 가지로 잘 돼 있습니다. 성공한 교회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공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럽 교회가 많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 아닌 게 딱 드러나 버리고 있어요. 3%도 안 갑니다. 교회. 청소년 애들 중에는 제로입니다. 교회 가는 애들이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미국 교회는 10%도 안 갑니다. 지금 팔려나가고 넘어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걸 성공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공 아니에요. 그럼 진짜 성공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방향 맞춘 일을 할 때 성공이에요. 그게 언약을 따라가는데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걸 따라갈 때 성공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 진짜 지금도 모르면 분별 못하면 요셉의 형들 같이 돼버려요.
눈에 보이는 중심으로. 이쪽으로 전혀 이해를 못하죠. 요새같이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그리고 2년 동안 잊어버리고 막 이런 일을 하면 실패라 생각합니다. 실패 아닙니다.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혼자 있을 때도, 그다음에 감옥살이 할 때도 전부 다 항상 누렸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키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말로 하면은 138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힘을 얻었던 거예요. 요셉은 어디를 가더라도 이 힘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형통 인생이고 성공 인생이었어요. 남들이 말할 때 감옥 생활, 그다음에 노예 생활, 억울한 누명쓴 생활, 초라한 생활, 바보 같은 생활, 답변도 안 하냐 니는, 네가 한마디라도 찍소리라도 해야지,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믿고 맡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요 최고로 응답 주는 거예요. 요셉한테.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 지금 단체가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될지.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때 이 언약을 잡고 진짜 보기에는 별거 없어도 이게 어떻게 될지 기대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게 우리 미래입니다. 진짜로 내가 언약을 잡았다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집니다.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집니다. 이 원리 잘 생각하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자, 이게 바다예요. 낮아지려고 하면요, 이 전체 바닷물이 어마어마한 물이 나한테로 몰려들어옵니다. 내가 더 낮아질수록 더 큰 물이 몰려와서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이해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빗물밖에 안 모여요. 여기는 높아질수록 아무도 못 가요. 근처에도 안 가요. 나중에는 말라 비틀어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잡아야 될 것이 뭐냐,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계획, 참된 믿음, 참 믿음 가진 자 축복,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진짜 믿음 가진 자의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축복은 뭐냐?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승리합니다. 이거예요. 아무리 어떤 상황 오더라도 관계없어요. 결국 성공하니까.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가는 곳마다, 그럼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될까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 승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해요. 그러고는 뭐 합니까? 모든 것을 살립니다.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치유하고 서밋, 이게 회복이거든요. 치유와 서밋. 어디든지 가서 치유시키고 서밋으로 만들어요. 이 사람 가면은. 그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죠.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 매듭을 할게요. 결론은 뭐냐? 자,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잡아야 돼요.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 잡은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 주일 강단 설교 제목이에요. 언약 잡은 인생. 하나님의 계획을 잡은 작품 인생이 뭐냐? 살펴봐야 되잖아요. 언약 잡은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잡아야 되죠. 지금 이제 요셉 인생이 언약 잡은 인생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진짜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요셉이 결국 성공했던 이유는 뭐냐?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려야 됩니다. 임마누엘이 위드고 임마누엘이 원리스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언약 잡은 인생이 되고 임마누엘 해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자는 거예요. 237.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 요셉이 그렇게 했거든요. 꿈꾸는 자 요셉이 237개 나라를 살린 거 시작한 거예요. 모델이 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이게 섬나라 가서도 이게 잡혀진다. 섬나라 가면 안 잡혀져. 예원교회 있을 때는 내가 그 잡았지. 거기서는 필요에 따라서 내가 섬에서 뭐 사람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말로 잡아. 이러면 그 사람 틀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도 안 보는 골방에서도 저기 잡혀 진짜로. 그럼 그 사람 진짜 믿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판별식입니다. 진짜와 가짜. 자기 혼자 아무 유익이 없을 때 저기 잡히냐? 유익 없을 때 가면 다 팽개치고 안 해. 에이씨, 내가 뭐 이런 거 한 뭐야 2, 3, 7이고 뭐가 이런 수준 된다니까요. 근데 거기서도 진짜 떠올라. 전 세계 살려야 되겠다.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주님 앞에 설 겁니다. 당당하게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직의 믿음으로 138 언약 잡고 237 나라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언약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